예, 마가복음 10장까지 왔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또 한번 살펴보겠어요. 장 주제를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믿음이란 여러 가지 양상이 있죠. 여기서도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많은 걸 갖춰서도 중요한 거 한 가지 부족하면 곤란하겠죠. 버린 자는 취한다. 역설적이죠. 취하려 하려면 버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버린 자가 취할 수 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참 역설적인 교훈이 참 많아요. 예.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섬김을 받는다. 이겠습니까? 예수께도 그러신 분 아니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죠. 뭐냐면은,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네가 아느냐? 하시니,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모두 준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요? 뭐가 한 가지 부족한 걸 뭐죠? 예.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한 건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잘하지 못했어요. 자, 살인, 간음, 도둑질 안 했을지 몰라요. 거짓 증언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아직 못한 거예요. 왜?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그에게는 재물을 이 사람이 신뢰하고 있어요. 부자란데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재물을 신뢰하는 부자. 부자도 두 가지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쓴 부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부여하고 육적으로 부여한 사람.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먼저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요. 그것 때문에 후원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그러나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요, 혹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만나보면 가끔 믿음이 여러 가지 마음은 좋고 착한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신앙에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요. 그런 어떤 쓴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애착하는 그런 마음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예,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왜? 왜 주님께서 그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랬냐? 이 사람이 재산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예요.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한 그 애착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재물의 부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치를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금식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은 재물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보면은 대부분 재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보다 저 내 마음속에 깊은 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주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재물에 형통을 주시면은 진정 하나님을 더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심취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으로 말씀하시죠.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몰랐는데 내가 돈을 너무 사랑했구나. 돈에 매여 있었구나. 돈에 내가 애착심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충시하고 있었구나. 이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버린 자는 취한다. 주님 말씀하신 29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방금 그것과 비교되죠.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버리지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버리면은 돈을 100배 준다고 하잖아요. 100배. 그리고 영생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다. 그 얘기는 처음에 시작했지만 아직 버리지 못하면은 처지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지만 속히 그런 걸 청산하게 되면은 처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버리질 못해요. 버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걸로 다 살았잖아요. 재물, 돈. 그걸로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재물 때문에 움직여요. 재물에 좌우돼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해요. 이걸 버리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나 이걸 버리게 되면은 이 세상에 100배나 받는데요. 그리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죠. 세 번째,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예. 43절에 보니까 그랬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하신지 아시죠? 세베대 아들 야곱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계시면 좌우에 저희를 주십시오. 그랬죠. 예.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되고자 하십니까? 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종이 되어야 한대요. 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참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 종이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야, 그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했었죠. 고린도 교회에 때로는 화내는 듯한
그런 편지를 썼지만 그것도 그들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누군가를 혼냈어요. 그것도 섬기는 하나의 방책이었죠. 그런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늘 그는 교회를 걱정하고 약한 자를 걱정하고 동료들을 걱정하고 그랬죠. 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뭐 높은 사람 되는 거, 남에게 인정받는 거, 그 중요하지 않아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 이 땅에서 으뜸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으뜸이 되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기리고, 그렇죠? 기념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면은 으뜸이 돼 있겠죠.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런 평생 동안 결코 으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도 교회가 조금 막 자리를 잡으니까 즉시 그는 떠났어요.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섬기기 위해서. 저도 제 이름을 바울로 지은 이유는 사도 바울을 본받자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기억나시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깁시다. 자식은 부모를 섬깁시다. 어떻게 하면 저 자식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 엄마에게 내가 좋은 아들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늘나라 가서 만났을 때 여보 저를 위해서 섬겨줘서 고마워요.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때로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더라도 책망할 건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기도를 섬기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우리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일생을 사셨잖아요.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너희 믿음이 너를. 이제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는 아시죠?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두 번째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게 뭐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대. 자, 바디메오가 무슨 믿음을 가졌죠?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했어요? 바디메오가 특별히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죠? 간단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부끄러움 없이. 주위에서 조용히 이 거지가 이 소경이 어서 까불어. 그러나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란 건 그것뿐이에요.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목청껏 불렀어요. 봉선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믿음이란 건 특별한 게 아니다. 부르짖는 것도 믿음이에요. 부르짖어요. 이런저런 방해거리가 있잖아요. 상관없이 부르짖어요. 끝까지 부르짖어요. 막장 기도, 끝장 기도, 고래 심줄 같은 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 우리는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응답돼요. 마가복음 10장 앞선 부분에는 11절에는 제가 이제 소제목이 안 났지만 이혼의 문제가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버림받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남편이 아내를 버렸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버리는데 싫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싫은 사람은 못 살잖아요. 버리면 알았어요. 이혼장 찍어. 알았어요. 할 수 없겠죠. 그걸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을 존중해야지. 근데 버린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아내가 그런 경우가 있죠. 아내가 힘 있는 집안도 있잖아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딴 데 결혼하면 가능한. 버림받은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이 안정하다,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바로 이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이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항상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하자. 순수란 뭐다? 세상에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오염시켜요.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순수함을 유지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앞선 부분, 서론 부분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냐면 이제 사복음서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교훈되는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아까워서 언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것이 믿음이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2% 부족한 게 있을 터인데 이것 때문에 뭔가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마라톤 선수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물으니까 저 내 신발 밑에 있는 끝에 있는 조그마한 모리알이었어요. 그것이 코스 내내 나를 괴롭혔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혹시 작은 것 한 가지가 나의 믿음의 전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버릴 것은 버리자. 그래야 취할 수 있다. 먼저 일단 섬기는 자가 되자. 일단.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 얘기죠.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에 도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 천루역정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